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한때 전 세계적으로 프리허그가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10년 정도 전에, 10년이 아니죠, 20년 정도 전에 아마 크게 유행을 하고 그로부터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있어 왔던 일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4년 호주 시드니에서요, 한 청년이 길 가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안아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안아주기 열풍이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당신을 안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프리허그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매달고요, 그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렇게 서로 안는 거예요. 그게 참 생소하죠. 특히 우리 동방예의지국 또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사실 누군가가 서로를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낯선 행동인데, 이런 모습이 사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2007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크게 선풍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왜 이 일이 크게 좀 기억이 나냐면요, 그냥 뭐 안아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안아주는데요, 그 화면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에 얼굴에 눈물이 펑펑 흐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과 그렇게 프리허그를 하는데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뜨겁게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큰 어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또한 정서적으로 힘든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우선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저도 주변에 친구들하고 또 옆에 있는 지혜들하고 막 이렇게 안아봤는데 그 정도 눈물이 안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안에 마음이 참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무언가 다른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받는 위로가 내 안에 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프리허그라는 거에 있어서 아마 그들보다는 좀 덜한 강력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리허그를 통해서 그런 정서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얻었다라는데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서적인 안도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만의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다기보다는 적대적인 어떤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참 어렵죠. 어디 가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조차 때로는 주저하게 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회의감도 들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도 들 때가 종종 생기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 어쨌든 싸움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싸움에 합류해서 정말 그 가운데
큰 수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요,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아픈 상태로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거죠. 그렇게 모여서 서로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한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한번 해볼까요? 혹시 잘 못하고 계시다면 이게 양심에 찔리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회를 사모하고 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그래도 1차 검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항상 격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가 나오고 있죠.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하나도 없더라. 말씀해 보니까요, 믿는 무리,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요, 서로를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요, 사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넘쳐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만 가지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대표적으로요, 영국의 성공의 사제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 삼아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들을 기독교 정신에서, 말씀에서 찾아서 그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따르라는 것을 목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이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어떤 지침과 목표로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힌트가요 34절에 나오는데요, 34절에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애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이해할 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을 읽을 때 우리가 유대인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종교적으로 참 열심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하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심지어 자기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까지 더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 사회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장에 사회에서 추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서도 추방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시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실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교회 안에 정말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이 경제적인 문제, 이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채워주는 일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36절에 나오죠. 사실 36절에 왜 갑자기 바나바를 이야기할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데 한번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의문은요, 바로 이어지는 37절에서 바로 해소가 되어집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한 소개 이유가 37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3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나바가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앞에 이야기를 보충하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함께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의 본명은요, 요셉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요셉. 우린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고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이름으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그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알려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근데 그런 모습이 일시적이었다면, 잠시 사도들의 눈을 가리고 그렇게 그냥 좀 잠시 은혜 충만한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면 아마 그가 잠시 바나바라 불렸다가 다시 요셉으로 불리는 일, 아니 요셉으로 불리는 일조차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고 난 뒤로 계속해서 이 바나바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말씀에 소개된 대로 그는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부유함을 가지고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담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그의 위로는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너머에 또 다른 위로의 행적이 또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의 이야기 앞부분은요,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박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몇 사람이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막 이제 막 개척을 하고 교회 사람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고 해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막자지껄하고 막 흥이 나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모임 모습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뭐 한두 사람이 모일 때보다 두세 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뭔가 흥이 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힘이 되는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본래 그들이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들은 모이게 된 사람들이죠. 환경적인 박해, 또 마음의 상처, 상황적인 고립 등 온갖 어려운 이유들로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라는 거예요. 언제 유대교를 위시한 유대인들이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대 라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그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뒤흔들지 모르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들 가운데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위태한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일까요?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요. 그 이후로 그가 어떤 행적을 보이는가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성도들에게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바나바가 와서요, 너희들의 마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이겨내자. 그렇게 화이팅을 외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특별히 바나바를요 이어서 소개를 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경에 사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성정이 얼마나 괜찮았는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과 명성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말씀에 착한 사람으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라. 더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라는 걸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한 일은요 특별한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주는 무언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마음, 그들이 고군분투하며 지켜오는 그 신앙을 위로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가 참 착한 사람이다.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바나바를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저마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에 대한 뜨거움,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교회 하면 그래도 다른 수많은 나라들보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특별한 집회가 있다고 하면 더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도 특별히 이 은혜로 기도에 더 마음을 두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안타까운 이면, 최근에 이제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참 아쉬운 건 예배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지만 그 예배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지나치게 예배 중심, 개인 신앙에만 몰두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비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와도 누가 이사 왔는지 사실 신경도 쓰지 않고요. 최근에 취업을 한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같은 사무실 안에서 같이 바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점심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서로 위로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또 교회 안에도 조금씩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도 4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보기에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최종 결론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물어뜯는 사람들은 있지만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대를 받는 것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런 신앙적인 이유들로 힘들어할 수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운동, 적대감이 가득해지다 보니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 세상 속에서 밝게 빛을 내는 사명을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빛을 감추고 더 감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실수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 자체만을 유지하는 데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정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마음고생하는 일들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울 만큼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교회 안에 와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서 막 자기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애초에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위로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위로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약점이 보이고 흠이 잡히면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수군대고 그렇게 마음 아픈 그런 뒷담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요, 제가 정말 따르던
나이 차이는 좀 많이 나는데 제가 20살 청년에 올라가서 청년부 회장을 하던 자매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 결혼을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 20대 초반 청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누나와 그 청년부에서 만난 형과의 그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쁜 여자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몇 살, 2살,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그 교회 본당이 지하 3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 누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지?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혔던 건요, 교회 가서 그 누나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옆에서 수군수군 대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들여다봐라. 너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있는 건 아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결과는 당연히 그 누나와 그 가정이 당연히 교회를 나가죠. 저도 그 일로 인해서 꽤 한동안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 모든 열정이 막 사그라들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그 교회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런 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냈을 때 그 이야기를 잠잠히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는커녕 때로는 어디 가서 조금 가볍게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가 아닌 아픔의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찾은 답은요,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내 옆에 있는, 함께 붙어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같이 다니는 나무로만 여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 산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없고요, 그냥 함께 한 교회를 다니는 남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걱정하고 위로해 주지 않고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같이 가십을 같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울고요 함께 웃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서로를 바라볼 때 내게 없는 것을 찾아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없는 것을 이루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죠. 정말 잘 됐구나,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축하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누군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상실된 것,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정말 마음에 다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실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도 그러했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와 다를 것 없이
물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정서적인 아픔이에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 성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교회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요, 교회가 가슴 아파야 되고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옆에 있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할 때에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그의 신경을 앞선 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누구를 위로하셨다고요? 나와 우리 일행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디도가 오므로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물론 디도가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 수도 있고 어떤 위로품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가 온 것 자체가 지금 바울과 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요,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냥 옆에 다가가 주는 것, 그것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지체들이 보인다면 그냥 다가가서 한마디 건네보시고요, 그렇게 더 많이 따스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서로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내가 옆에 있는 지혜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거야. 그러니 신앙을 굳게 해서 우리 함께 주와 함께 머물자, 바나바의 고백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앞으로 열심히 위로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위로하라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한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요, 마음이 괜히 막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막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더해지면 위로부터 오는 위로로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로도 충분한데, 서로를 향한 위로가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 위로가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참 위로를 잘하는구나, 그런 바나바가 되고자 마음에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바나바야 라고 불려질 만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저분은 정말 바나바와 같아, 저분이 바나바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살피고요,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그들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더해주고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요, 그냥 어디를 보아도 바나바가 넘쳐나기를 바라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랑의 교제, 위로의 교제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기억하셨죠? 옆에 어떤 분이 바나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우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위로하는 분이 되고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아마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만한 찬양이에요. 이게 오래전 찬양인데 이게 많이 그때 유명하지도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찬양단이 여러분을 축복한다